철학은 질문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상 없습니다. 철학의 다양한 보험주인 존재론, 인식론, 논리학, 윤리학, 가치론 등등에서도 질문은 많고 설도 많지만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철학은 답을 내놓는 학문이 아니라 성찰이라고 하지만 현대 철학에 답이 없는 것을 두고 오시오 라즈니시는 철학과 종교는 아예 실패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죠. 차라리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명제가 진솔해 보이는 철학의 수준을 보고 있으면 논리, 이성, 지성, 합리를 표방하는 말과 글로는 해결책이 없음을 압니다. 더군다나 철학으로 궁극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결국 길을 찾지 못해 형해화되었던 세계적 천재들인 실존 철학자들이 불쌍해 보일 지경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세계적인 지성조차도 이성의 선을 넘지 못하는 한 모두 의식수준 499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인간 이성의 마지막 경계인 셈이죠. 사실 실존 철학이 좌절했던 실존의 다음 단계는 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역입니다. 여기가 호킨스의 기준으로 의식수준 500대, 에너지 수준 사랑이며 이성만으로는 오를 수 없는 곳이죠. 영성적으로 그리스도를 일견하는 수준을 의식 수준 540, 기쁨의 에너지 수준으로 본다면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철학자들 중에서도 칸트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이성, 지성, 논리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좀 낫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 대단한 성취입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깨달음이기도 했죠.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여기가 영성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진리이자 팩트인 그리스도를 이성, 지성, 논리의 박제물인 말과 글로는 알 수 없고 칸트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논증하기도 했습니다.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상황을 맞아 직접 사색하고 수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파니샤드를 머리맡에 항상 두고 자신의 영혼의 나침반이자 길잡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나 쇼펜하우어나 모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철학의 한계이자 문제인데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건가? 뭐가 어쨌다는 건가? 해결책 없는 학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러쿵저러쿵 뭔가를 떠들지만 결국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것이 세계적인 철학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철학을 비롯한 형이상학이 원래 그런 거라고 하면 끝나는 걸까요? 인류 역사의 결론, 인류 지성의 결론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막혀 있길래 세상이 이렇게도 멍청하고 아둔한 상황임에도 방법이 없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실존주의자들처럼 바로 이 지점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 위의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논의는 그리스도의 영역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우주 전체의 모든 물질, 정신, 의식을 아우르는 통일장입니다. 과학자들이 찾아 헤매고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고 포섭하는 단 하나의 이론인 통일장 이론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 성품, 불성,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 인류 역사가 이뤄낸 정신적 발달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떤 과학적 성과가 있었다고 해도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지점에서 인류는 정신적인 진보의 장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영성으로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